하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시편이에요. 유명한 시편이라 몇 가지 이야기들과 연관지어서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이 말씀을 이야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들 한 4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46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부제 위에 성경책 보시면 부제 위에 옆에 부제가 있죠. 46편 옆에 부제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은 뭘까요? 알라못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고음을 가진 여성이 그 고음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가 돼서 찬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 지금 아직은 남성 파트가 없어가지고 여성 파트로만, 소프라노 연주로만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알라못이라는 건 여성 찬양, 고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라못에 맞춘 노래로 이 시편이 지어졌고 알라못에 맞춘 노래로 찬양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 속에 여성들이 함께 합창한 부분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성들이 다 함께 찬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여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먼저 노래를 하고 그것에 이어서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로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돼요.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도망간 걸 알게 된 이 바로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 영원히 안녕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게 됩니다. 그 군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병거 600대예요. 그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모든 군사를 동원했는데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훈련된 그죠? 전투 지휘관들이 이 병거들을 끌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는 애국 군대였죠. 지금의 미군 같은 거예요. 미군 같은 거고 어찌 보면 노예 생활밖에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 면제받은 사람들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밖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는 거죠. 군 면제자들을 미군 항공모함에 이렇게 쫓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은커녕 전투 경험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싸워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장한 정예군대와 싸운다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바닷가. 그렇죠? 바닷가입니다. 그러면은 한쪽은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출렁대는 파도같이 있는 바다가 있고, 반대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의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디냐면 그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말씀이 이 시편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더 좋은데,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애굽도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시간에 찾아보는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 다 아시죠? 아시리아, 그리고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표현되는 아수르가 그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는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이 찾아보니까 지금의 이집트 땅부터 이란,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렇게까지 다 합칠 정도의 영토를, 매우 큰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 뭘로 유명하냐면 잔인한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잔인한 나라였어요. 특히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잔인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허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상대편 지도자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함을 표현해서 공포 정치로 세계를 다스렸던 그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르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하질 않았어요. 다 흩어놔요. 다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령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어떤 사람들은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다 흩어놓는 그러한 이렇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고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모두 잡아가지고 다 흩어요. 아수르의 다른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쵸? 딴 지역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혼혈된 민족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쵸?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던 건 그냥 그 사람들이 북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 혼혈이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그때 펼쳐졌는데, 이런 아수르가, 이런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서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왔겠어요? 남유다로 온 겁니다. 호세아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 후에, 14년 됐을 때에 이제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막 올라오듯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 왕이 시키는 대로 히스기야가 다 해줘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이 조공을 바치라고 한 대로 다 바치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은이 300달란트, 그리고 금이 30달란트,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매우 큰 양이고 그것을 다 주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걸 주고 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기둥 같은 데 이렇게 금박 붙이잖아요. 금박으로 다 했는데 그것들을 다 긁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긁어내서 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받을 만큼 받았으면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앞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데 매우 비참하게 매우 잔인하게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유다 하면은 누구를 많이 떠올리냐면 다윗, 솔로몬 요 왕 계보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북이스라엘은 약하고 남유다는 강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렇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개 지파만 베냐민과 유다만 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는데 그 북이스라엘도 한 방에 그렇죠? 호세아한테 한 방에 무너졌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환란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 아시죠?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쓴 매우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좀 이따 공원 때 부른 찬양인데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585장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마틴 루터가 쓴 곡입니다. 그런데 이 585장은 이 시편 46편을 토대로 해서 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게 아니라 자기 은혜 받은 대로 쓴 게 아니라 이 시편 46편을 토대로 해서 이 곡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붙인 거고 그렇게 쓴 건데 이 찬송을 585장을 쓸 때 루터는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살던 16세기 초의 유럽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게요? 교황입니다. 그렇죠?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나 군주가 아니라 교황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루터는 교황의 그러한 힘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팔았던 면제부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없다 해서 쓴 것이 95개조의 반박문, 그렇죠? 그거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루터의 이 행동은 그 당시 시대에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였던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문되었습니다. 파문되면 그냥 파문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루터가 교황의 명을 어겼고 교황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죽여야 했던 거죠. 그래서 큰 환란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왔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4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분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리텐붐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네덜란드 여성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쓴 책의 이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인데 그 제목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 시편 46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 그녀의 직업이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계는 매우 고가, 그래서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공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그 나치를 피해서 유대인이 도망을 온 거예요. 유대인이 도망을 왔는데 이제 코리텐붐 여사가 그 유대인을 숨겨준 거죠. 숨겨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코리텐붐 여사의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요.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뭐 고난의 내용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언니를 잃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되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라는 부흥사가 됩니다. 부흥사가 돼서 쭉 다니는데 하루는 자신이 끌려갔던 그 수용소가 있는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독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다 이제 끝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한 독일의 노신사가 찾아와서 이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독일인을 바라본 그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독일인이 바로 그녀를 가두고 고통을 주고 아버지와 언니를 죽인 그 수용소에서도 가장 악랄한 감독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서 찾아와서 있는 거죠. 그 독일인을 마주했을 때 코리텐붐 여사는 용서에 대해서 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애국, 그 군대를 지금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황청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루터, 그리고 자신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부흥회라고 다녔음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독일인을 만난 코리텐붐 여사.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속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죠.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분당에 가시면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만나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병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설교가신데 그분이 이제 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말은 어려움은 자신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 모든 내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그냥 두려움도 아니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이 10편 46편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변하여 막 산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맞이한 이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처럼 기도한 거죠. 오늘 말씀 1절 읽어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려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찬양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고리텐북 여사도 그 분노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친히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15장 21절에서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도 기도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이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모든 걸 이기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도 그 큰 권력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됐어요? 완수되었죠. 그렇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교황의 말이 무효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리텐봄 여사도 그 남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줬던 남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호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호리텐봄 여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독일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손을 잡은 이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제 잘못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랄했던 독일 간부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호리텐봄 여사는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도 정신도 연약하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은 누구뿐임을?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새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렇죠?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 그 어떤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시간에 맞지 않는다고 내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떠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